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등장할 때에 다시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리로 세워진 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그가 한 나라의 총리,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형통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긴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왜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가 아파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다음 그는 건국된 새로운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기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대단했고 그리고 그가 누린 모든 환경은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관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더 주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70년 만에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황폐함이 그쳐지겠다.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조상들이 고향이 떠난 때가 언제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메데파사의 총리였으니까 메데파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사라진 나라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는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없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아니라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제국의 총리로서 바로 그 나라의 일을 등한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이 메데파사의 총리가 돼서 일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속에 중심에 자기가 총리로 세움을 받았지만 바로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나라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셈을 받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 땅을 떠나야만 됐었는가?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저버려야만 됐었을까? 깨달은 그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 행동이 뭔 줄 아세요?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결정하여 기도하기를 결정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옷은 베옷을 입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벗어버리고 바로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다 물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포로로 잡혀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가까이 오는 때에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알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선조 가운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 어리게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었구나.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어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만 우리 선조들이 갔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행동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시절을 초월해서 과거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만약 베푼다고 한다면 현재 살아있는 바로 이 메데파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죠.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쌀이라도 나눠주려면 우리 동족들이니까 먼저 나눠줘야 되겠다. 밀가루 한 포대라도 나눠주려면 먼저 해줄 수 있겠죠. 바로 누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기도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그 시절을 뛰어넘는, 더 나아가서 과거와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오늘의 현실 속에 갖다 놓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잔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이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큰 부흥을 맛보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에 인해서 오늘 속에서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총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가늠하게 되어질 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죠. 그것을 가지고도 나누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행동하는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돼.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항상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메데 파사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루어짐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다리오 왕을 지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지금 그 나라 일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요 앞에 가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선조들의 죄지. 그런데 뭐예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중보적 자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거는 어느 집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이건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중보적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죄, 내 죄, 내 죄.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내 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끊임없이 왜 예배가 답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언제?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언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리고 또 23절에 가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언제? 기도할 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말씀 임해서 은총을 입은 자라. 이 환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리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동하기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하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완성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대 파사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인 다니엘은 그 나라 일을 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